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동생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홀로 청소년기를 어렵게 지내던 한 형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자살도 시도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살아남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 들어가니까 직장 선배가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복음이 그 마음을 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직장 선배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권하도록 이러는 중에 홈커밍데이 초청 주일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 선배가 가자고 하는 교회를 따라갔는데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을 들으시기를 왜 이제 왔느냐? 왜 이제 왔느냐? 이런 주의 음성이 그 마음을 때리면서 그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을 생애가 참 되어놓으라고 그런 감정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이미 하나님 만난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고 아직도 우리 내면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이제 왔느냐? 오늘 이런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성탄은 뭐 하는 날이냐? 선물 주고받고 즐겁고 기쁜 것은 한참 뒤에고 가장 정확한 성탄의 기준이 있다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이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누가 내 자식을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욕해도 부모된 여러분은 그 자녀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게 돼요?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이 독생자 예수를 내가 맞이했으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생명 가진 자를 더욱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기억할 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냐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 떠나 살고 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떠나 있는 아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고아라 그러지요. 분명히 부모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어. 내가 집을 나설 수도 있고 부모가 나를 버릴 수도 있겠죠.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사단의 미혹에 빠졌고 자신이 그 미혹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말랐으니까 천집사님이 오해 안 할 것 같으니까 혹시 이 아들을 재빈이를 이렇게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응? 없나요? 잘 키우셨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죽은 아이 말고 어디 데리고 갔거나 같이 갔는데 애를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더 알겠지만은 여러분,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우리 김현진 권사님 애 3명을 잘 키우고 계시는데 혹시 잠깐이라도 잃어버려 본 적 있나요? 있어요? 그 잃어버린 경험이 있겠죠. 저도 1시간 동안 아들을 잊어버려서 시장에서 아들을 찾는데 얼마나 마음이 간절부절하고, 우리 부모님은 아들만 6 낳아가지고 잘 키웠는데 나는 꼴랑 아들 하나 딸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을 잊어버리는데 얼마나 죄책감도 쌓이고 마음이 불편한지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거꾸로 길을 잃은 아이 마음은 어떨까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모가 아이를 찾는 마음도 있지만 부모를 잃은 아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 그 마음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미래가 깝깝한 가운데 살겠지요. 요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소유를 갖고 싶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학위를 많이 가져야 돼요. 그게 불안을 이길 것 같아서. 근데 아무리 수많은 것을 가지고 덮고 있어도 뭐와 같으냐? 범죄한 아담 하와가 매일 아침에 한 일이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할까요?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왜냐니까 잎사귀로 만든 이 나무 잎사귀 옷은요, 하루를 못 가. 따뜻한 날에는요, 오후에 한 벌 돼야 돼. 왜냐니까 이 잎사귀가 내 몸을 덮어주지 못해. 수많은 우리 성공과 소유는 뭐냐? 무화과 잎사귀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나를 덮고 포장을 해도 그것이 햇빛만 나면요, 다 말라가서 없어져요. 그래 평생에 하는 게 뭐냐? 나무잎 가지고 옷 만드는 게 인간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수많은 과학적 이기를 만들어내서 그 불안과 염려를 이겨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에 연말에 실컷 일해가지고 한 3, 4일 빨리 연휴 얻어가지고 멋지게 해외 하와이 가서 막 재밌게 놀고 좀 풀고 올 거야. 그래가지고 만사를 제쳐놓고 막 카드를 끊어서라도 막 갑니다. 갔다가 오면 공항에 떨어지지요. 공항에 떨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할까요? 이야, 너무 재밌었다. 다시 가자. 1번. 두 번째로, 피곤하다. 집에 가서 덜 눕자. 2번. 1번일까, 2번일까요? 예.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집에 편안히 있는 거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해외 돌아다니고 여행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가?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이고, 집에 가서 발 뻗고 편안하게 누면 좋겠다. 인간이 왜 그럴까요? 그 자기가 바라던 거 즐거운 거 하고 나면 너무 신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신난 것 이후에는요, 사람이 더 허탈해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76절에 보면 이런 양같이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는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나를 찾아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인간은 두 번째로 스스로 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 떠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만족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애를 씁니다. 그게 뭐죠? 종교를 통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에 깊이 빠진 분들 있지요. 새벽에 목욕하고 철철이 가서 등을 달고 이런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종교에 깊이 빠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복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뭔가를 찾는 거야. 아무리 찾고 몸부림쳐도 그곳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점점점 알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분이요, 아이고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뭐도 다 괜찮다 이렇게 유유부단한 사람보다는 자기 종교에 깊이 빠진 사람이요, 복음 받고 돌아오기가 훨씬 쉬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절대 아닐 거야. 그런 우리 생각이에요. 이렇게 종교를 통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가 하면 철학이나 명상이나 선행을 하면 천국 가지 않겠나 하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죽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는지 몰라도요, 저는 목사니까 임종이나 죽은 이후에 이렇게 모습들을 제가 자주 보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면 생명 숨을 거둘 때는요, 얼마나 평안하게, 아무리 나이가 많고 주름이 많아도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평안함으로 눈을 감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그 오만 상판과 그 찡그리는 모습으로요, 얼마나 불안한지요. 창문을 닫아라. 누가 잔을 잡으러 왔다.
저기 봐라, 나를 잡으려고 왔는데 문을 닫아라. 그러면서 발악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신을 닦고 하는 그 장의사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알코올로 닦고 이럴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몸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몸이 움츠려가지고 편다고 뼈를 부지러야 될 만큼 힘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왜 그래 움츠리고 막 발악하고 죽을까요? 죽는 순간에는요, 사단이 자기를 데려온다는 걸 그때 아는 거야. 이제 정말 이런 가운데 명상처럼 아무리 몸부림쳐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가 빠지느냐. 이런 마태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종교와 철학을 하면요, 한계신이 나가요. 뭔가 좀 해결되는 것 같아. 뭔가 좀 이렇게 삼천배를 하고 이러면 뭔가 마음에 평안한 것 같아.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한 귀신 나가고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하니까 나중에는 7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니라. 더 심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 노력으로 애쓰는 사람의 공통적인 고민과 탄식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 24절에 이 율법에 깊이 빠져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래서 말씀 안 드립니까? 어떤 종교에 깊이 빠진 사람이 있거든. 자세히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그 사람이 왜 깊이 그 종교와 거기에 심취할까요? 답을 더 얻어보려고 하는데 답이 안 나거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벌써 수십 년이 됐네요. 그 성불이라고 칭찬받았던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무슨 말을 남겼죠? 그 법을 하더만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떤 교수가 말을 풀었어요. 뭐라고 말했냐? 내가 일평생 남녀를 속인 죄가 저 수미산보다 커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내가 내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성불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런 불심이 강한 분인데도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내 한이 망갈래나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지요. 책 여러분 서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왜 불교를 선택했냐? 길을 찾기 위해서다. 내가 왜 불교를 못 떠나느냐? 아직 길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종교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엉뚱하게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속임수와 똑같아요. 이런 인간이 스스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자, 첫 번째 하나님 떠났고 그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결론은 뭐예요?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래,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럼 뭘 잃었단 말입니까? 목사님, 나는 다 가졌는데, 나는 누구보다 여러 가지로 자랑하고 사는데, 나는 막 성공했다고 얘기했는데 뭘 잃었단 말입니까? 난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예,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걸 잃었어요. 뭘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 사람들은 와, 하나님 만들었구나. 그래서 찬송 부를 때 뭐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와, 저 산을 봐라, 산신이 계시네. 바다를 봐라, 영왕신이 계시네. 그래서 여러분, 어부들이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갈 때요, 영왕신에게 뭐 합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심각해서 큰 재앙이 있을 때는 그 울들목 바닷물이 도는 거기에다가 제물을 바치는데 무슨 제물을 바쳤어요? 예? 심청이를 바쳤잖아. 인신공양, 인간을 용에게 바치는 이런 일도 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이기평 목사님이 초대 우리 한국교회 7명의 목사 중에 한 명인데 최초의 선교사가 되셨는데 해외로 갔어요. 여러분, 제주도가 우리나라 땅입니까? 해외입니까? 예, 보면 해외입니다. 제주도인데 제주도로 선교사로 갔어요. 갔더니 어느 마을에 갔더니요, 온 마을 사람들이 저녁부터 북을 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산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요, 소녀 하나를 묶어가지고 이 위에다 놓고는 그거를 메고는 막
이렇게 어른들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묶어놓고 위에 눕혀가 십자가 모양으로 눕혀놓고 왜 산으로 가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요, 큰 굴 앞에 간 거예요. 굴 앞에 가서는 뭐라고 제사장이 비냐니까, 뱀신이여 이 아이를 드시고 우리 제주도에 평강을 주소서. 알고 보니까 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내두고요, 사람들이 다 나가고 있으니까 밤이 깊어지니까 하얀 큰 뱀이 쓱 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삼키려는 걸 이기풍 목사님 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낫을 들고 있다가야 가서는 막 뱀하고 씨름하고 막 그래가지고 뱀의 목을 자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애를 잘 드시는가 싶어가지고 또 올라보니까 뱀이 엉망이 돼 있고 이기풍 목사님도 피칠갑이 돼 있고 죽을 줄 알았던 그 아이는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이 큰일 난 거예요. 이 인간이, 외지 인간이 와가지고 우리 뱀신을 주겠다고,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때 이기풍 목사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뱀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일 뿐입니다. 뱀을 섬길 게 아니라 이 동물을 만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을 전하려고 내가 이 제주도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요, 그 말을 듣고 사람이 바뀔까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때 제주도에 복음이 전거되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참 우리 한국 교회사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영이 어두워지니까 만물을 보고 하나님 작품이 내나고, 그게 내 신이네,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되지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어요. 영이 어두워지니까 만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합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 중에 가장 위대한 신으로 섬기는 만물 대상이 뭐라고요? 예? 동서양을 공통으로 해가지고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데 그게 어떤 만물일까요? 예,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숭배가요 최고의 신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최고의 신을 태양신이라고 믿고 태양신 숭배하는 게 로마였어요. 미트라 종교지요.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미트라 신을 섬기는, 태양신 섬기는 사원이 태양을 뜯어내고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요, 태양신 숭배하는 사당 위에다가 교회당이 떡 지어져 있는,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절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야. 썬데이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야. 썬데이자 썬데이.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날이 썬데이라. 그러면서 주일을 지키고 성탄절 지키는 거는 잘못된 이방 종교에 빠진 거라고 비난합니다. 그 말을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갖고 따라가요. 여러분, 그거는 감동받을 일이 아니고 그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식이 단독 드립을 하는 말이다. 예?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모르니까 따라가요. 여러분, 태양신을 최고로 숭배하던 로마와 황제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태양신 숭배하는 썬데이를 예배하는 날로 바꿨는데 이 황제는 몰랐어요. 요 썬데이 주일이 무슨 날이냐? 안식 후 첫날이라.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초대교회가 예배하러 모였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마침 일요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지 썬데이,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럼 성탄절이 12월 25일 신이 만들어진 날이다. 이거 왜 지키느냐?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지요? 응?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지요. 그래서 목자들이 말구유에 가서 이렇게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또 예물을 드리고 이런 순서가 되잖아요. 그런 순서가 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을 지키려고 그러면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가을입니까? 다시, 겨울일까요? 겨울이 아니어야 될까요? 들에서 양을 키운다 할 때는 겨울이면 안 돼요. 그러면 성탄절이 겨울입니까? 여름입니까? 에?
우리 겨울이잖아요, 겨울이. 그러면 이제 호주 가면,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요, 틀려요. 제가 그 12월 달에 어느 교회 집회가 있어서 호주에 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난 성탄절 새벽송 할 때요, 땀 흘리면서 새벽송 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적도 반대니까 12월 달이 뉴질랜드나 호주는 여름이라. 그러니까 성탄절은 뭐냐, 땀 흘리는 그 반팔 입고 다니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교인들 오전에 예배드리고 전부 다 수영장 가서 바다에 가서 해수욕을 하는 그런 희한한 경험을 내가 한 기억이 나요. 그 중동 지역에 여러분 양을 덜해서 키운다는 말은 추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12월이 아니겠지요. 그럼 왜 12월을 지킵니까? 그것은 365일 중에 한 날을 정해서 기념할 뿐이지 꼭 이 날 왔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만물을 섬기는 엉뚱한 자리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참 빛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주님을 요한이 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 안 하고 빛으로 왔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불이 켜져 있고 전등이 켜져 있는데, 이 전등을 끄면 보이기는 하겠지만 눈이 어두운 사람은 글을 본다든가는 쉽지 않을 거예요. 빛이 온다는 말은 뭐지요? 어두운 인간의 영을 밝히는 거예요. 이성에 묶여있는 인간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안 보여? 이러고 소경에게 하늘이 파란색이고 산은 푸르고 뭐 나무는 초록이고 이래 말하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소경은 뭐라 그래요? 응? 나무가 어떻게 초록이야? 하늘이 어떻게 하늘색이야? 그러면서 거부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빛이 그 눈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늘이 왜 하늘색인가 했더니 하늘색이네, 푸른색이구나. 나무가 왜 초록인가 했더니 나무가 초록색이네. 빛이 들어가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 1장 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요한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분이구나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요한 1장 12절에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를 떠나버린, 하나님 자녀에게서 떠나가지고 고아가 되어 있는 우리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되니까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가 찾아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언제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 전 인간들은 만물을 보고 우상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철학에 빠져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친히 몸을 입고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원한 길로 영접할 때 구원의 축복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탄 예배에 이미 이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 찾아받은 우리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성탄 예배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보고 말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보고 말합시다. 참 잘 왔다. 참 잘 왔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KBS 1982년도입니까? 하여튼 1년 동안, 1년 12달 동안 온 대한민국 국민이 눈물로 보냈던 KBS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사람을 아십니까? 그게 뭐지요? 이상가지 찾기 운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이상가족이 없어. 그래서 성탄날은 뭐냐? 하나님이 이상가족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2부가 있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 합니다만은,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마산에 9년을 목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앞에 식당이 있어요. 또 우리 이 시루봉 식당처럼 딱 길 건너에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교회 건너 교인들이 식사하다고 해도 교회 절대 안 와요. 절에 가서 빌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분이 절에 가서 빌고 이러면 뭐 동자귀신 뭐 이렇게 여러 부적을 갖다 놓고 농에 갖다 놓고 이러는데, 그 남동생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우리 교회를 오시는데 안 와요. 딱 교회를 아내 태워주고 자기는 누나 집에 놀다가 예배 마치면 아내를 태워가 자기 집에 가요. 절대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누나하고 남동생은 식당에 있고, 그 이제 신우되고 아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신우가 이제 옳게지요. 예배 드리고 이래요. 근데 이분이 제가 중국 사역 갔을 때 한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돌아왔는데, 누나 집에 안 가고요. 교회를 딱 들어왔어요. 아주 깨끗하게 양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대 정생님 복음 전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는 말이, 네, 예수 영접했는데요. 언제 했는데요? 목사님 중국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할 때 나도 속으로 했어요. 이 사람이 막 날로 먹어서 그냥 영접이 된 거야. 그 길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제는 같이 예배 드린 다음에 누나 집에 가, 누나 예수 믿어야 된다. 누나도 이래 갖고 안 된다. 누나가 돈 생기면 참 다 절에 가서 부적 사오고 농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인생 살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누나가 안방을 못 들어간대.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남동생이 누나 손을 잡고요, 길 건너 교회로 왔어요. 마침 새벽기도 시간에 왔는데 권사님들 한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10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요, 그때 연세가 60이에요. 요즘 60일까 아니지만 한 30년 전에, 20, 30년 전에 60은 많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래서는요, 이상가족이라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 온 오지랖이 다 젖었어요. 그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이분이 변화되는데, 목사님 내 농을 무서워서 못 채우니까 좀 채워달래요. 그 청년을 보냈더니요, 이 농이 문짝만한 조금 더 큰 농인데 열어봤더니 징, 쌀, 뭐 동자, 아이, 그 색동옷, 온갖 이 우상 제물들이 다 나와요. 전부 다 끌어내대 마다리로 2개라. 전부 돼가지고요, 다 갖다 버리고, 징 이거는 쓸만하다 싶어 집에 걸어놨어요. 아이들 아침에 안 일어날 때 내가 징 이러면, 아빠 그만하세요. 왜냐니까 그 징 소리가 굉장히 불쾌해요. 귀신을 부르는 소리 같아요. 그래 알겠다고 그 고물상에 갖다 줬어요. 여러분, 이상가족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를 주면서 이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모르겠느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참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 해방시키려고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시간에 이미 주님을 만난 분도 있지만, 아직도 내가 몸은 교회이지만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리라 보는데, 이 시간에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4대째 믿는 가정에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도 다녔지만, 제가 고2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참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그 전에 한 번도 목사님이 설교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줬다면 내가 좀 일찍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옛날에는 그런 비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시간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손을 모으시고 이 시간에 정말 저를 따라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따라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손을 모고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접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제 문제를 해결한 분으로, 사단을 이기신 분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는데, 이 시간도 이미 주님을 만난 이의 고백과 오늘 시간에 처음으로 그 마음에 주님 주인으로 임하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함으로 내 인생이 잊을 수 없는 성탄이 되며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시간으로 저 생애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여로 초청받고 초대받고 온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초대하고 또 초청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때가 되면 주께 나와 잃어버린 자리를 찾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참된 축복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